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참 거룩한 생명을 받으신 여기 귀하신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 또 동료 목회자님들, 또 후배 목회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나누게 되어서 참 큰 기쁨과 영광을 느낍니다. 저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6년에 또 형제들의 집 출판사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의 성경 교사들의 책들을 대략 이제 120권 정도 이제 번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초기 형제단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제 영성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정말 수준 높은 이런 이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이런 이제 주옥 같은 책들을 좀 번역해 오면서 그저 좀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있던 저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셨고, 하늘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이제 분이 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경험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교회사의 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앤드류 밀러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이 플리머스 형제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이런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정말 기뻐하신다.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2020년 3월에 의정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지금까지 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러한 플리머스 형제단의 이런 이제 그 진리들을 또 영성을 한국 기독교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다비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유튜브를 개설해서 좀 한국 기독교계에 좀 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기독교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이제 목회 차원에서 살펴보는 성화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성도를 만드는 것은 한순간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는 것은 이제 평생에 걸친 이제 성령의 역사다. 전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여기에 목회자로서 이제 나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배 목회자님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 좀 그런 차원보다는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또 이런 말씀들을 또 이제 함께 나눈다, 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이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일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영광,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영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을 보고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햇빛보다 7배나 더 밝게 빛나는 이런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영광,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이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심장이 아주 박동하는 이제 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중생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또 이제 성령의 이제 역사와 감동에 의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이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는 말인데 이걸 좀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소명, 부르심이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9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지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영광에 들어간다,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 자체가 벌써 완전 구원 성화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장래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줄 계획을 이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광의 정도가 다 다르다. 상급이 다 다르다. 면류관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제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이제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내면서부터 우리의 이제 성품과 성격에 이르기까지 좀 거룩하게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우리의 또 상태가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만 또 우리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변화가 있고 다양하고 또 이 수준과 또 이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목회자의 이제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혼은 거듭남과 칭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그 속량의 가치, 또 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진가, 또 이 위력, 권세, 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든 죄들이 다 속죄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들을 얘기할 때, 우리 죄들이 속죄됐다고 얘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들이 속죄됐다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다 since, 복수형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이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수의 죄, SIN,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칭의 진리를 다루는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성화의 진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 됩니다. 또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하는 이제 이 진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 SIN,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제 죄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 속죄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방탕한 삶,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도록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이제 성도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거룩이라고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 다비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다 성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단어는 이제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라.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이제 이렇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모든 신자는 성화에 다해야 된다. 성화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가 모든 신령한 복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좀 중요한 이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도답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이런 새로운 본성, 이런 새로운 본성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본성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거나 아니면 이제 육신성에 굴복해서 살게 되면 우리 이제 사는 삶 가운데 좀 낭패를 보게 되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육신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성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 죄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도답게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제 열어서 이것을 이제 풀어주고, 또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이제 이러한 일에 이 목회자의 사명이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정말 내려부어 주시고 또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이런 복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육신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았지만,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이제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로,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말씀을 읽고 큐티를 읽고 또 선을 실천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거나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죄들과 이
차이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이제 죄들과 이 죄를 이제 구분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의 속량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뿌리와 죄들의 열매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방법은 다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 단수의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마치 왕처럼 혹은 또 군주처럼 우리를 죄의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아 가도록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속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마치 나에게 왕처럼 이제 군림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죄성이 나에게 강하게 작용하면 내가 이 죄의 법에 이제 굴복해서 또 죄를 짓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이 죄의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지체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늘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또 성화의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실패했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이제 이걸 회개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이제 평생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이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진리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면 늘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늘 그냥 예수님의 이 보혈만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패배하는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참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승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 구절로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과 함께 이제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의 이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로마서 8장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요 단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그러니까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요 단어하고 건져내랴, 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내가 정말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이 탄식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 탄식을 나의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좀 7장의 가치, 6, 7, 8장의 가치, 특별히 로마서 7장의 가치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죄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이 앞에 if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 이 if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앞에 if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이제 분별로 볼 때 이 if가 있는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용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if라고 하는 것은 너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이제 7장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이제 6장을 잘 보시면 이 참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이제 죽은 자이고 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이 죄가 이제 단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단수의 죄,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의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이제 사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갈등과 회심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이게 논문인데 이 책에서 보면 대부분 정통적인 이 초대 교부들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의 이제 이것은 이제 고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거듭난 사람으로 보냐? 그것은 로마 7장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데 속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속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또 이 죄와 싸우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와 싸우는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분명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라든가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은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사람을 거듭났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바로 이제 이 죄성이 이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사실 이 칭의를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이 성화를 위한 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고 대속하신 이런 이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 이것은 이 복음 전도자의 영역이라면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이제 이 자녀들에게 이 성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의 문제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는지 이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이것은 바로 목회자의 사역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로마서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주셨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놀라운 세계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이 있습니다. 이 세계 구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게 죽었다, 이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것을 이제 복음 선과 찬양하는 걸 좋아했는데,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수차례 수백 번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너무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나는 과연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나의 모든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못 박았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적용시켜주고, 성령님께서 이런 이제 질문을 딱 해주실 때, 나는 거기에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정말 다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나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말씀이 정말 도전 앞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며칠을 좀 고민하다가 이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 이 황금과 같은 이 세 개의 구절이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이제 이 7장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제 이 말씀,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제 이러한 정말 이 탄식과 이러한 이 간구가 나의 이제 감사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나의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했는데 그것이 안 되던 이것이 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군요. 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나의 감사가 될 때, 그때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신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보통 믿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신적인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이 정말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십자가의 도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들을 대신 지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 두 번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다, 이것은 이루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못 박혔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번째 측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은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 해방된 사람이고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이제 이런 삶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측면만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무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아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되고 이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고 또 성경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이제 연약함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정말 이 성령께서 이 도우시는 이런 이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큰 은혜를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제 이런 감사하는 이제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이 칭의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장래에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정말 이런 희망차고 밝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의 정말 연약함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한 이러한 이제 신앙의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이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욱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최선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을 본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분은 늘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늘 죄를 짓다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멘트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늘 이제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이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늘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되고 또 이 감사와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또 캐나다 모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이분들의 예배가 참 놀라운 걸 경험하게 돼요. 이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좀 구주로서 탄생하신 거, 또 공생애를 사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늘로 이게 들림을 받아서 그 영광 중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 이런 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좀 우리도 정말 이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은 늘상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제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분 때문에 이 예배의 흐름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구나. 정말 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말 이 자원을 하늘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경험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그 이 말씀에 파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본받고 싶고 또 따르고 싶고, 아 정말 저분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이 존경하게 되고, 이러한 정말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영성을 갖게 되거든요.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영성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의 본질. 성화의 본질이 뭐냐? 성화라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성화를 어렵게 생각하죠. 사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전부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칭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고, 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고, 또 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에 속한 진리가 있고, 또 성화에 속한 진리가 있고, 또 영화에 속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정말 말씀의 운동력 있는 역사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만 이제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초점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사셔서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를 장래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영광으로 우리 들어 올려주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러한 영광을 품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특징은 영어 성경을 보면 38회 정도가 다 주어가 I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나는 뭘 했고 전부 이게 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직접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I가 주어로 사용된 게 38회 정도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는 주어가 성령입니다. 주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가면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과 이시칭이 만으로는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또 성화의 삶에 실패하더라도 장래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해를 받게 되지만, 물론 이제 이 해를 받는다고 하는 단어도 사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게 되면 그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불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이신칭의가 이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영역이라면, 이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이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화를 얻게 하는,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게 하는, 이것은 이제 새로이 출생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또 이 성화에 관련된 이런 진리들을 정말 이해가 되도록 또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의 이제 영역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이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이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러한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자아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말씀을 이제 풀어주게 될 때 성도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님은 최고야, 전국 교회에서 최고야, 뭐 이런 마음을 속으로만 가지면 좋겠죠. 예.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리더십에 자연인적으로 순복하면서 따라온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정말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이 일에 이 크게 쓰임 받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정말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목회자들의 정말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또 이게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이제 친히 보여주면서, 또 성화의 삶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또 목양하면서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성화의 단계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들어 올려주는, 이것이 우리의 정말 막중한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하고 열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이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뜨겁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소명,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욱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목회가 성화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은혜의 선물이 하늘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목회 현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